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1쪽쯤 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찬양대가 매주일 봉사하시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의 찬양을 가리켜서 준비된 찬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준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찬양대 찬양은 준비된 찬양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준비 안 된 허술한 찬양입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죠. 그렇다면 왜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된 찬양이라고 하겠습니까? 힌트를 좀 드리자면, 목사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뭐 하죠? 준비하겠죠.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된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찬양대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찬양은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성도들이 듣게 찬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로만 찬양을 한다면. 그런데 성도들이 다 듣도록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가사를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때로는 어떤 지정석에서, 또 우리는 지정석이 없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은 유행가를 부를 수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어떤 교제송,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누구를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자신이나 또는 하나님이 베풀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잘 기억하시고 이 사역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일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게을리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누구 앞에? 성도들 앞에 죄를 짓는 건데, 찬양대 사역도 그만큼 비중 있는 사역입니다. 목사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대는 조금 소홀히 해도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곡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곡을 함께 부르는 찬양대원들도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찬양을 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들으실 때에,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실 때에 목소리가 참 좋다, 저 사람은 표정이 왜 그렇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찬송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아무도 그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그 가사의 내용을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결단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찬송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계시를 주시는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모든 소망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구원은 다 채워진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채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지금은 성취되지 않는 그 약속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형통함이나 평안함이 보장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 삶은 넓고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문이 좁은 길입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돌부리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이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 길에서 벗어났다는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는 끝으로 보았을 때도 불신자처럼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심지어 온 힘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좁은 길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현실적인 유혹이나 만족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것들이 보장되는 그 수준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테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신명기 3장과 민수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목초지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두 지파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이 목축하기에 참 좋은 땅이다, 우리가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가축을 데리고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들이 원했던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선조들의 악함과 동일한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의 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아주 엄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자신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지요. 오늘은 모세의 그런 엄중하고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죄가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확인하면서 악한 죄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읽긴 했지만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15절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엄중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그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구절하고 시간상으로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들이 돌아가서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까지, 다시 말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하기까지 우리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결정을 모세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결심들은 대단한 칭찬할 만한 그런 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맨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큰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직접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죽었던 그 계급이 있다 그래요. 그 계급이 누구냐 하면 소대장이라고 합니다. 소대장은 항상 전쟁터에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제일 앞장서 나가는 그런 계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대장 계급에서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이 큰 헌신의 결단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여전히 자신들은 그 땅에 남겠다는 겁니다. 다른 일들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여기 남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서울의 부자 동네에서 중고등부 담당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잘 했는데 특정한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그때가 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의 절반이 이상이 이제 교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가르쳤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인데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부목사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 부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몇 기 수료생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요구하면 다 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라면 헌금을 하겠습니다. 직접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월차를 써서까지도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분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 교육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하라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다른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계속 봉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기 남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대로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수고했다는 것은 정말 큰 헌신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대단한 헌신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한 대상은 자기의 욕망이었고 자기들의 만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고 자기들의 만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전쟁의 선봉에 설 수도 있고 끝까지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았을 때 이 헌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헌신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그게 제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이것, 제가 추구하는 이것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할 때 조금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르우벤과 갓 지파의 헌신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귀담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는데 어느 지점까지 순종을 하셨는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굴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저주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시며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체면을 다 깎아 먹으면서까지 내가 이 죽음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지만 저주의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에 비해서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계약처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할 테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참된 순종은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챙기고 싶은 이 속을 이만큼 다 챙겨놓고 순종하고 헌신할 영역을 내가 임의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그 순종, 그렇게 하는 그 헌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순종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헌신도 아니며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순종이나 헌신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참 생명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인데 그 다른 길은 곧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충성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임의대로 순종할 영역을 설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에는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은 그런 순종을 통해서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마치 모세가 이들의 결단을 지지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3장에 가보면 그들이 원했던 땅을 가리켜서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고려를 해보면 이 모세의 허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한 책망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면서 조건을 내걸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그것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그런 작정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마지막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절하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과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허용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것이라도 하라, 이런 의미에서 허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손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모세의 이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진리를 배우고 또 교리나 교단의 헌법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당회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요구를 허락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서 이미 자기 마음에는 다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당장에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사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쪽 또는 368쪽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여러 지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를 얻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서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을 때에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에브라임에 가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에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만 명의 군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각 지파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몸담고 있던 그 지역을 크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6절 앞부분에 보면 대충 이것을 참고하면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는 말과, 그리고 다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양쪽에서 이 사실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르우벤은 시내가에 앉아서, 양의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 시간에 푸른 초장에 앉아서 목동들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쉬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는 말도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냇물가에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고 있구나. 여기서 토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주제를 놓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개울가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피리 소리에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놀았다는 겁니다. 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 왕의 다스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또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그나마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자신들에게 힘이 생기고 결정권이 주어지고 나니까 아예 자신들의 영적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지파들의 안식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편하게 살기만 하면,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나타난 성경의 기록에서 르우벤과 갓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 그 땅에 남으려고 했던 그 결정이 결국은 그들을 참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리와 상황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의해서 거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로벤과 갓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편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정치화된 것 때문에 또 교리가 아니라 윤리 때문에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된 이런 상황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이것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에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낯설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합니다. 익숙한 것이 있죠. 특별히 그것이 죄가 만들어낸 익숙함이라면 진리로 그 죄를 고쳐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 같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정확하게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악한 선택의 악한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은 매우 끈질기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와서 그 악한 선택의 열매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먹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악한 결정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그 결정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지만 그 악이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악이 결국은 우리를 추적해오고 그 악이 결국은 뿌리를 펼쳐서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악의 열매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먹도록 악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집을 피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버리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르우벤과 갓지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악한 결정들은 교회를 더 크고 더 깊은 악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고집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기가 좋사오나 그러나 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땅이 좋지만 이 상태가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로 끝까지 생명의 길을 지켜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